할렐루야. 아멘.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 이 은혜로운 주일날 예배로 모인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이 충만해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날로 더욱 새로워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갈릴리 바다가 나옵니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 커다란 호수에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막 누군가를 찾아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왔다가 거기서 안 보니까 또 건너오고, 어떤 사람은 호수가를 따라서 막 누군가를 외쳐 부르면서 찾아다닙니다. 이 사람들 누구를 찾았을까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우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땅에서, 그리고 또 이스라엘 아닌 저 먼 나라에서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다. 유대인의 명절, 큰 명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는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입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여비를 아끼기 위해서 이 호숫가에서 잠시 머무르면서 이제 유월절이 시작되는 날짜를 계산해서 맞춰서 이제 올라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호숫가에는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마실 물도 빨리 금방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들렀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급식 사건이 일어납니다. 급식 사건이란 오병이어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작은 아이의 도시락이었던 그것을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넘게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사람들을,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떡을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셔서, 그 조그만 아이의 도시락인데 얼마나 작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방주리가 남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듭니다. 우리도 빵을 주세요, 우리도 먹을 것을 주세요 하면서 모두가 먹을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자라서 많은 돈으로 음식을 사서 먹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듣기로는 예수님이 부자라서 돈으로 식량을 사서 준 것이 아니라 마치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먹은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크고 신비한 능력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였다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본문의 앞구절에서 이것을 나타내는 내용이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는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떡을 나눠주셨던 그 자리에 남아서 다시 예수님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제자들만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건너가지 않고 이쪽 편에 있는 자일에 있던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오지 않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직접 찾아 나서는 열심을 보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갔다가 다시 또 그 넓은 바다 같은 호수를 건너오면서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그런 열심과 그런 간절함을 알 수 있게 합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서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다니던 중에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만나려고 막 이렇게 열심을 보이고 찾아다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하셨을까요? 칭찬하셨을까요? 아이고 나를 이렇게 열심히 찾아다니더니 내가 다시 너에게 먹을 것을 주마,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다닌다고 다 칭찬받고 상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을 보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한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찾는 이들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온 이들은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신 이유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더욱 명확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썩을 양식이라는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백성들을 먹이신 만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뒷구절에도 그 만나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 이 만나, 은혜로 베푸신 아무것 드시든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욕심을 위하여 쓰거나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욕심을 부릴 때에는 썩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도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만나도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나자 냄새가 나고 썩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더 많이 거둬도 썩지 않게 하신 때가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인데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명령한 것을 백성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 쓸 때 썩을 음식이었던 것을 썩지 않게 하신 것을 우리는 특별히 기억해야 합니다. 배만 부르게 하는 음식은 우리가 먹는 음식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많이 먹어도 맛있게 먹어도 아무리 즐겁게 그것을 먹어도 결국 그 음식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아무리 맛있게 먹어도 우리는 결국 죽게 됩니다. 결국 죽게 되는 정말 썩는 양식입니다. 우리 뱃속에 들어가서 결국 썩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며 그것에만 매달리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썩는 양식과 대비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알게 해주시는 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비록 입으로 먹을 수 없고 우리 배를 부르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양식이지만 예수님은 이 영원한 양식으로 예수님 자신을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큰 비밀입니다. 먹고 배부르게 하는 양식은 인간의 수고와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대가로 우리가 먹는 양식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를, 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인간의 대속을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떡을 먹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만나고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체험을 하는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지라도, 예배에 참여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게 하시는 생명의 떡을 믿음으로 얻지 못하면, 그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된 일일 뿐이요, 결국은 썩어 없어지게 되는 음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그토록 열심히 찾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호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그대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나를 믿는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육체의 배고픔을 잊게 하는 떡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현실의 욕심과 욕구가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그들을 영원히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막은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생명의 떡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눈앞에 보이는 배부르게 하는 그런 떡에만 정신이 팔려서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호통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들을 호통하시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이래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하시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여 가르치시는 말씀은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고 생명을 살렸던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생명을 주시는 떡을 내려주셔서 그들로 그것을 먹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떡을 주셔서 너희로 살게 하신다는 것을 이 시간 선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주변의 많은 나라와 민족들은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고 화려한 제사의식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와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들에게 집착했을지 모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구해서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이 내리게 했다는 식으로 그들은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으로 올라갔을 때 빨리 내려오지 않자 죽었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금붙이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에 열광하며 집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생명을 구원하며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기다려왔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셨지만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표적을 보여주시며 알게 하셨지만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떡을 주어서 먹게 하는 세상의 위대한 왕과 같은 그들만의 구원자를 기대하고 그런 구원자를 만나고 싶어 한 것입니다. 떡을 원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36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생명을 얻게 하시는 떡을 세상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예수님은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떡은 먹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도 우리 김수태 권사님이 저에게도 떡을 조금 갖다 주셨습니다. 떡은 먹고 배부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먹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떡을 정말 좋아해서 많은 별명 중에 하나가 떡돌이입니다. 떡돌이. 정말 떡을 좋아합니다. 특히 어릴 때 먹던 이제 남해 시골에서 먹던 보리개떡하고 그래 인절미를 참 좋아하는데 정말 솔직히 거의 모든 떡을 다 좋아하긴 합니다. 제가 어릴 때인데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떡을 좋아하는 나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을 어떻게 먹을 수 있지 하면서 그렇게 고민하는 그런 어릴 때의 모습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먹을 수 있지? 그런데 예수님을 먹어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가르침은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읽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열심히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분명 그것만으로도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무언가 부족합니다. 무엇이 부족할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말씀을 믿는 것이 떡을 먹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4절에서 예수님께 간절히 외치며 요구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로서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고 암송하고 율법을 그대로 지키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던 그런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도 무언가 부족한 것을 알고 아직도 여전히 배고픈 것을 깨달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떡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한 번만이 아니라 항상 계속해서 매일매일 이 떡을 먹여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에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 그 떡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먹어야 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그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나오는 자가, 예수님을 찾는 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깨달아서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떡을 먹고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떡은 물론 입으로 우리가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떡은 입으로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고 얻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요구하던 그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구원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6절에서 예수님은 안타깝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믿지 못하는 자들은 생명의 떡이 눈앞에 있는데도 알지 못하고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눈앞의 욕심에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현실적인 배고픔에만 매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기대와 욕심이 당장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고 부와 영광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세상에 그런 강하고 능력 있는 그런 왕으로서 예수님을 원한 것이지 자기의 생명을 구원해 줄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을 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단지 믿음을 요구하는 예수님을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놀라운 이 복된 말씀을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며 더하여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에 그들도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원을 찾아다니고 깊은 산을 찾아다니고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진리를 찾고 구원을 얻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배부를 것을 위해서 찾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찾고 그냥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 찾는 것은 잠깐의 것이요 허무하여서 곧 살아 없어질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다가 예수님을 만나도 곧 썩을 음식을 위해서 잘못 구하고 얻지 못하면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아 만났을 때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은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시선과 생각과 모든 것이 오직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고 이제는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떡을 증거하고 기쁨으로 떼어서 나누는 그 은혜와 영광에 참여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썩는 양식을 육체를 위하여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을 주셨으니 이 영생의 떡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 이름에 구원이 있사오니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영광의 빛이 저희 교회 위에와 믿음의 성도들에게, 가정들에게, 자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간의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시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